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지금 사사기 2장에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이제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 들어왔는지 여러분 이 온 땅에 가득 채워져 와가지고 파종할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먹을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가축 또한 다 빼앗아가니까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 때 부르짖습니다. 늘 하나님과 평소에 가까이해야 되는데 지금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야, 고통스러워야, 괴로워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게 누굽니까?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포도즙을 짜는 그 틀 속에서 이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포도즙 짜는 틀은 이렇게 웅덩이에 깊이 파여져 있어서 그 안에서 타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몰래 했다는 거지요. 만약 들키면 어떻게 돼요? 다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 대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니까 기드온이요 항변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기드온이 하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습니다. 예전에 우리를 구원하였고 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으며 여기까지 이끄시며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데 그 능력 다 어디 갔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지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실은 그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은 민족에 대한 걱정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늘 기드온은 그저 자신의 안위만 걱정했던 게 아니에요. 물론 몰래 이 타작을 하면서 자신의 살궁리를 하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걱정, 염려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그렇게 항변하니까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모세는 그냥 광야만 떠돌았던 게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모세는 늘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에 대한 염려와 늘 근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불러요. 여기 기도원 역시 자기 민족에 대한,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불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저는 오늘 이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응답받기도 하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우인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그 다양한 반응 가운데 기도원의 반응 어떤 걸까요? 첫째는 자신의 능력이 전혀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누구랑 비슷해요? 모세와 비슷하지요. 모세도 그랬었지요. 자, 여기 이제 사명을 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마도 그동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나섰던 지파가 두 지파가 있었죠. 유다와 에브라임. 근데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도 반으로 나눠져 있죠. 반은 동쪽에, 반은 서쪽에.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므낫세는, 이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 집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민족을 사랑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기드온이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일이 주어질 때에 나만 보면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도울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해요.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내가 미디안 백성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기드온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드온에게 있는 그 능력은 누가 주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지요. 자, 두 번째 기드온의 반응은요, 계속해서 확신을 구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확신을 구해요. 여기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또 실제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기 전에 여기 그 36절 이하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또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나중에요, 미디안 백성들과 이제 300명 용사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 또 확신을 구해요. 이게 기드온은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면서도 거기에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요. 좀 우리 모습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어야만 이렇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만으로 사실은 모든 증거는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해서 증거를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도마 같은 경우도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눈으로 보고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고 믿음보다 듣고 믿는 믿음이 더 훌륭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또 기드온 같은 경우도 연약하지만 확신이 필요할 때 확신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기도는 계속해서 순종해 갑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기도원 역시 계속해서 순종해 가서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이 기도원은 세 번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반응은 내면에 두려움이 있지만 순종해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확신을 구하면서 순종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인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그냥 뒤로 뺄 게 아니라 기도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는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러서지는 않고 다만 계속해서 확신을 얻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 가지 증거, 특히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